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6일 연중 제21주간 수요일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우리 곁을 감싸고 있는데 이 말씀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하신지요? 비록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 여러분이 사랑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화가 함께 아우러지기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청원드리는 마음 담으면서 이 시간 묵상했던 내용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면서 저는 이때야말로 본이 되어야 할 책임을 느끼는 때이구나 하고 마음속에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본이 된다는 것, 우리가 본 받아라 할 때도 이 본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본이란 곧 근본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모두가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근본이라는 의미를 세워야 하는 때가 이러한 때이구나 싶습니다. 요즘 등장하는 표현이 New Normal 시대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것이 normal, 일상적이 되고 기준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이겠죠. 이렇게 새로운 삶의 길을 찾고자 할 때면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려 해요. 곧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은 옛 것을 익히어 새로운 것을 알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옛 것이란 고착된 가치나 굳어버린 고정관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으로 돌아가보자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유난히 근본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이 근본 본자를 한자로 보면 나무 목 아래에 한 일자를 그어서 나무의 뿌리 부분을 가리키는 형상을 띠고 있죠. 곧 본이란 말의 내용이 본질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내용 본질, 하느님 말씀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 걸까? 주님의 말씀은 오래된 구약 성경 그 역사 속에 과거에 구속되고 매이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이 고정된 규칙으로서 나를 올가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깊은 곳에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자비와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이며 계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곧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시대에 따라 변하거나 상황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죠. 진리, 참된 이치란 가슴을 찌르듯 진실을 관통하는 이치여서 언제나 어느 곳에 있는 나에게도 길이 되어주고 내가 가야 할 바를 일러주는 가르침이 되는 것이지요. 그에 비추어서 오늘의 주님 말씀은 현재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요긴하고 중요한 말씀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형제는 누구든지 멀리 하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골자는 멀리 하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질서는 존중하고 화합하는 성숙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이죠. 저는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건네었었는데요. 의미 있고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가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아름답게 가꾸기에 자신의 삶을 정성들이 노력하는 사람, 그 모습이 바로 어른스러운 모습이라 하겠지요.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도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플루언서. 그것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특별히 사회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의 역할, 어른의 역할을 맡아야 하는 사람은 나의 이기심이 아닌 공동선을 지향하는 협조의 자세, 그리고 질서의 모범을 보여주는 성숙함이 그 영향에 긍정성을 더하는 아주 소중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성숙함을 갖추지 못한 채 요즘 젊은이들은 소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비판의 자격이 없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고 왜 그 질서를 존중하며 하느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계시지요. 누구나 권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고 소통에 대한 그리움이 있고 제한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가고픈 복귀에 대한 간절함을 지니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 등등 수없는 어려움들이 범람하는 이때에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근본이라는 그 글자로 돌아가서 근본은 뿌리에 있다 한다면 그 뿌리는 내가 여기 살아 있어야 하고 존재하는 것이 근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나의 생명,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만남을 이루고 어떻게 삶의 기쁨을 더 크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참된 가치를 회복하고 깊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긍정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내어놓는 희생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이 희생의 시간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으로 동참하는 시간이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땀이 차 올라도 혼자인 자리 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죠. 한때 저에게 깊이 마음을 열고 성사를 청하는 분 앞에 잠깐 연민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까 하는 유혹이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그 깨달음,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지켜내려는 성숙함의 질서의식, 그것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때인가 말이죠. 괜찮다는 것은 자만이죠. 우리 스스로에 취한 자만이 아니라 그리고
타인에 대한 겸손한 존중의 표현으로 나의 어려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보다 빨리 더 진중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가는 지혜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세상. 이 땅 위에서 내가 내딛는 겸손한 행보 없이 하느님을 말하는 위선은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명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지요. 10계명 제2계명에 뭐라고 하셨나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셨지요.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그랬어요. You shall not take the name. 그 이름을 함부로 취하지 않아야 한다. 취해서는 안 된다. 누구의 이름이요? The Lord your God. 너의 하느님 주님의 이름을 너의 것으로 편취해서는 안 된다란 말이에요. in vain, 의미 없이 헛되이. 대면하여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찬미보다 경건하게 하느님을 기리며 말씀을 찾고 곁에 있는 가족과의 놓칠 수 없는 시간을 어렵지만 사랑으로 껴안으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수놓고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수선하고 다져가는 과정. 그러므로 내가 머무는 곳이 성당이 되고 내 영혼이 거룩한 영이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하는 삶에서 우러나는 향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여주고 우리도 체험하고 살아가야 할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기 때문이다 하고 주님께서 강도 높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에도 성찰의 기회를 던져주고 계시지요. 하느님을 찬양하는 겉구민 신앙의 입술이 아니라 묵묵하게 겸손된 사랑으로 영혼의 텃밭을 일구는 New Normal Spiritual Life. 새로운 일상, 새로운 기준이 녹아든 영성 생활이 필요한 시절입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다져가고 깊어가는 우리의 영적 생활. 이는 교우들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이신 거룩한 교회로 이 세상의 현장 가운데서 보여주어야 할 복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지혜와 서로에게 더욱 깊은 사랑으로 무르익어갈 수 있는 성숙함 깃들일 수 있는 시간들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길 위에서 띄어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한 분 한 분의 마음 깊이 주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작은 기쁨의 동반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이 시기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더욱 깊이 다져갈 수 있도록 걸어가 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